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많은 분들을 뵀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뚜렷하게 남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조남도 잘 생각 안 나지만 시카고에 있는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할머니고 저희 어머니 연세쯤 되시는 분들은 어머니고 네. 저희 어머니 82살이신데요. 한국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하려니까 꼭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늘 걱정하시는 우리 어머니 계십니다. 뭐 먹고 사니? 뭐 이러면서 목사는 월급이나 있지 너는 월급도 없잖아 막 이러면서 그 막내가 선교사로 사는 걸 늘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82살 되신 권금순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근데 그 시카고에서 만난 할머니는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옆에 살지만 이제 혼자 원룸 아파트에서 사시는 할머니신데 제가 어느 그 교회에 훈련을 갔다가 만나 뵀는데 저한테 일로 좀 와봐 그러면서 저를 집회 끝난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살짝 데려가시더니 저에게 앞으로 나한테 기도 제목을 좀 보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죠. 그러고서 이제 그 주소를 받아 적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거는 내가 그 다음에 선교사 만나면 주고 싶어가지고 모아놓은 건데 이거 가져가 그러면서 이제 정말 쌈짓돈 그야말로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던 걸 저한테 주시는데 한 100몇십 불 된 것 같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굶지 말고 잘 먹어. 제가 잘 먹거든요. 근데 어르신네가 또 이러시니까 또 너무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00몇십 불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한 1년 후에 다시 시카고를 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생각나가지고 또 할머니를 찾으러 갔습니다. 시간을 내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 원룸을 찾아갔더니 할머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랬더니 그 방을 그때는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방에 들어가 봤는데 원룸 전체가 기도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방 전체를 선교사들 만난 선교사들과 그동안 모아왔던 어떤 선교사는 업데이트 해줘가지고 새거가 붙어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사는 좀 오래된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선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홍 선교사 내가 어떻게 아침에 시작하냐 하면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 붙여놓은 벽을 다 돌면서 내내 기도하시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다 보면 한 10시쯤 되면 그때 이제 아침 잡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신앙의 영웅을 만난 것 같아요. 신앙의 막 큰 거인을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제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접어가지고 이쪽으로만 끌고 오는 거, 저 사람은 왜 자꾸 타문화권 얘기, 복음 못 들은 민족 이야기, 그런데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우리 삶으로 끌고 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 생각엔 우리 삶이 넘쳐서 흘러가는 전도, 선교가 돼야지 내 삶과 동떨어진 선교 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의 우리가 채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복음적 삶으로 이렇게 숙성이 되고 완성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게 숙성이 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야지 자꾸 이렇게 그야말로 내 삶과는 상관없는 행위 쪽으로 가는 선교는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의 큰 어른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선교사 기도 제목으로 도배를 하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도배를 하고 저희 파송교회 토론토 큰빛교회의 한 장로님은 전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은 조그만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식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그 수첩에 빼곡히 적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그런 장로님 계세요. 저희 부부가 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그 응답하려고 할 때 많은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회 계시는 많은 장로님들은 걱정하셨습니다. 홍현민 왜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홍 집사 너무 그렇게 그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괜찮으니까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그렇게 해? 뭐 이러면서 뭐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무슨 고생을 하라고 왜 아빠가 왜 갑자기 30대 중반에 그런 선택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회유 뭐 책망까지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몇몇 어른들이 계셨는가 하면 이 전동희 장로님께서는 아이고 이거 녹음 게시판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존경의 표시니까 전동희 장로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 자네 같은 젊은이가 복음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부터 저희 부부를 데리고 토요일 날 아침 내내 사도행전을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 그 장로님 정말 제게는 신앙의 자이언트 같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봐야 돼. 5막 2장을 네가 써야지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5막 1장을 잘 봐야 5막 2장을 쓰지. 장로님이 그런 표현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셨죠. 저희 부부를 여기 방 103 이런 데 데려가셔가지고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면 그 점심 때까지 데리고 앉아가지고 사도행전을 가르치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로님들이 너무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크게 이름이 알려진 그런 목회자들, 설교가들 있지만 제게는 그런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 같죠.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집사들 몇 명 불러다가 밥 살 능력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품어 있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께서 정말 아이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자랍니다. 정말 늘 그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울고 계시는, 이제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처럼 그 가슴에 와닿는 때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보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격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보고 울고 있는 그 교회 장로님들, 어른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머니 뵀을 때 이한나 선교사님 제가 기억납니다. 뚜렷이 기억납니다. CCC의 그 기도사역부에 오랫동안 일하시는 우리 그 한나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네요. 제가 올랜도에 있을 때 제가 그 여러 번 뵙고 제가 뭐 할 때마다 늘 오셔가지고 칭찬해 주시던 그 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누님 같으신 분인데 그랬던 분이 여기 계시다는 게 제가 이제 생각이 뚜렷이 납니다. 그 한나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네요. 그게 우리 캔사스 선교교회의 자랑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리는 자녀들이 있는, 온 삶을 꼭 선교사로 목사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자녀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에 그 하나님의 어텐션을 받는 이유는 그런 분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여간 네. 그 시카고 할머니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도 제가 업데이트 요즘에 이메일로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이게 찬송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 그런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까? 캔사스의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캔사스 선교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되고 있나요? 아니면 생각되길 바라시나요? 굉장히 엄청난 문장입니다, 이게요. 캔사스의 사람들은 캔사스 선교교회가 캔사스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교회로 하면 우리가 살짝 빠지니까 내가
이 캔사스 시티의 희망이라라고 그런 생각 드세요? 나 때문에 더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굉장히 그렇게 뭐 움츠러드는데 제가 뭐 한 그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럴 때 제가 농담 삼아 아내한테 그럽니다. 이 비행기는 안전할 수밖에 없어. 내가 탔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제가 농담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 블락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어텐션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사는지. 제가 직장 다닐 때 아내가 왜 자꾸 이게 간증 모드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강의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세탁소 했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고 아내는 기계가 없는 세탁소. 뭐라 그러나요? 우린 픽업 스토어라 그러는데 디포라 그럽니다. 캐나다 영어로는 디포, 픽업 스토어죠, 그죠? 그걸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통계를 내 보니까 단골 고객이 한 150명쯤 되더라고요. 조그만 가게였어요. 그래도 왜 세일즈는 항상 리피트 세일즈잖아요, 그죠? 단골들이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뜨내기들이 말썽 부리잖아요, 사실은요. 단골들은 말썽 안 부리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탁물에 붙어 있는 태그에 인보이스의 이름을 보고 손님들 전체를 늘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가게를 열고 아내가 오면 제가 출근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토론토에 있으면 했을 때 150명 전체가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150명이 나의 그냥 비즈니스 4 미션을 위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저는 늘 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성교적 교회는 그런 기도와 묵상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교교회는 항상 이렇게 조그만 기도 노트를 하나씩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는 그런 식구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래? 저것도 한번 해보려면서 프로젝트들을 소위 말하는 사역들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성교교회 우리 식구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둘째 날, 어저께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묵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6시 정도까지 한다면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또 나눔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플로어를 돌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끝날 때쯤에는 질의응답 시간과 더불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놓고 또는 내 삶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묵상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무엇이 모아졌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한번 여러분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선교부와 함께 리더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액션 아이템을 정합시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모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핸드아웃을 펴시고요. 이제 교회 세미나 2, 선교적 교회 세미나 2 지금부터 이제 저는 85분의 길을 갑니다. 그럼 4시 정도까지 제가 할게요. 2시 반이니까요. 90분 저한테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 썼지만 4시 또는 한 10분 전 4시까지 이 강의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착하지 않아요? 강의안도 보내드리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와서 그냥 말씀 전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 강의안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하명수 집사님 저를 가만 안 놔두더라고요. 강의안 보내라고 막 이렇게 막 또 그러시고 교회 성교부 식구들이 좀 극성 맞은 것 같아요.
뭐가 되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어저께 나눴던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 요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려야 되네. 핸드아웃 1번을 보시죠. 되짚어 보기 1번에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역사 전개는 오늘 제가 6막 보여드렸죠. 그죠? 6막 기억나시죠? 그 6막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창조,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이제 위임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구속을 받게 되고 재창조가 있게 되고, 이런 게 이제 6막을 또 다른 그 방법으로 정리해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히스토리는 His story.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히스토리가 원래 His,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쵸?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도, 타락 후 구속의 목적도, 재창조도 모두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도, 구속도, 재창조도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대화 나누다 보니까 제 생각엔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주저함 없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보다 더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무 주저 없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는 게 있으면 다시 목사님한테 다시 가르침 받으시고, 거기서 다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고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참고 자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아남으려고 별 얘기 다 하죠. 그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3번,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 하나님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시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시작이고, 그렇죠. 핸드아웃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전개하십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역사를 전개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죠?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영광을, 그 백성을 내게 돌아오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영광을 다시 내가 창조한 백성들을 통해서 받아야만 할 유일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라는 단어 영어로는 미션 그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짚어 보기를 하고, 제가 B번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B를 보죠. B.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는 선교적 교회 얘기, 선교적 삶 얘기 중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경에 관한 얘기는. 1번에 보면 성경은 선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중에 주신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있진 않았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딱 주시진 않았습니다. 성경은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프로덕트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산출물?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제시한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The Bible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교의 프로덕트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고, 성경은 선교적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열방의 빛을 전하는 일을 하시려는 과정 가운데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여호와란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따가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19장을 볼 텐데,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은 선교적 상황 가운데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제시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리 없이 이렇게 이 로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우주적 서사시인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재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읽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선교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선택된 공동체를 뭐 하기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또는 뭐 정체성을 제시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선교적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쓴 책이란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개인적인 삶을 위해 성경이 오늘 나에게 개인적인 삶을 위해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질문이고 틀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 나의 삶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훈련을 받는 것이 선교적 교회 안에서는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교적 성경 읽기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적 성경 읽기. 영어로 얘기하면 Missional Reading of the Scriptur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적 성경 읽기. 이게 지금 한 20년 동안 성경 해석의 중요한 한 어프로치로 신학계에서 선교학계에서 얘기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소개가 미약합니다.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고, 그것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 공부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보세요. 이제 핸드아웃에 눈을 띄셔가지고 여기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많은 그 공부 동안에 선교를 이야기할 땐 성경적 기초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선교를 성경이 어떻게 서포트하고 있느냐, 성경이 선교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명령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관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마태복음 28장이 됐던 그 마가복음 24장이 됐던 사도행전 1장이 됐던,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나가서 뭐 시편 67편이 됐던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일부 구절을 선교를 이야기하는 증거 구절로 삼아가지고 거봐, 성경 여기를 봐봐, 선교하라 그러잖아, 이거 봐봐, 선교하라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빼면 다른 부분에서는 선교하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또는 지지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를 갔을 때, 그분이 이제 근대 선교를 연 분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면 윌리엄 캐리가 했던 사역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념하는 그런 기념물들,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좀 팍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은사가 왜 달란트가 1개 주고 그 다음에 몇 개 줬죠? 성경에 보면 2개 주고 그 다음에 몇 개 줬죠? 5개 줬잖아요. 1, 2개, 5개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10개인가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1, 2개, 5개 이렇게 줬는데, 근데 그 달란트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노동자의 몇 년치 임금을 모아놓은 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이게 10불, 20불 준 게 아니라 그냥 100만 불, 200만 불, 500만 불 이렇게 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도 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불공평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왜 5개 줘요? 어떤 사람은 왜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왜 1개밖에 안 주고? 2개 한 사람은 더블을 해봤자 5개 한 사람만큼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윌리엄 캐리는 한 사람이 인도 가서 살면서 성경 번역을 35개 언어로 했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여기저기 방글라데시, 북인도 이런 데 많이, 미얀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서 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도 영국에서 인도로 갈 때 그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했던 구절이 마태복음 28장을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런 얘기를 그 선교의 증거 구절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제 캔자스 선교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저께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포함시키십시오. 캔자스 선교교회는 성교가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내다미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가 어디 있어? 그러면 마태복음 끝장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란 얘기죠. 어저께 그 성경 전체가 없고 창세기 1장 1절만 있었어도 선교는 우리의 삶의 정체였다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상황 가운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읽는 것을 미스하게 됩니다. 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교가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구절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선교적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얘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Biblical Foundation of Mission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Missional Foundation of Bibl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거 뭐 말장난 같다.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것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조금 빠르게 공부해보죠.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런 얘기를 저자직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죠? 근데 제자들에게 한 말을 잘 보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첫째,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이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정리해 주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what I told you. 내가 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봐? 이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은 무슨 성경을 갖고 있었나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죠? 구약을 갖고 있었죠.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죠, 당연히. 이때 얘기한 건 전부 구약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구약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서 전부, 그 다음에 시편, 이 구약을 요약하면 그게 뭐냐면 나에 관한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정리하면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 관한 얘기야 이게. 이해가 되니? 잊어버리지 마. 구약 전체를 얘기하면 그게 나에 관한 얘기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레드 라인으로 레드 칼라로 성경 보는 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돼, 그죠? 그 부분은 예수님이 한 거고 나머지는 아니냐?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말씀하신 거니까 다 레드 칼라로 쓰여져야죠, 성경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is is what is written.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작된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나에 관한 얘기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또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야. 내용을 요약해 주신 거죠. This is what I told you. 내가 얘기한 게 이거고 이게 기록된 것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그렇게 모든 내 이전의 모든 가르침이 나에 관한 얘기고 그 모든 이 이야기가 모든 족속에게 전달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왔고 앞으로 그 역사가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너의 존재가 뭔지를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댁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그 계시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도행전은 여러분 써놓으시고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 23절을 써놓으시고 댁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쓰셨어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걸 보시죠.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는 말은 이제 우리 어록에선 삭제. 그리고 성경의 선교적 기초라는 말로 replace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이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뭐 엄청나게 하죠.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결혼의 성경적 기초가 있죠. 성교가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위에 한 것처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결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직업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직업의 성경적 기초는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의 직업적 기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는 말보다는 성교의 성경적 기초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저도 헷갈리네. 성경의 선교적 기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좀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이 부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잘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다 또는 성경의 기독론적 초점이란 말은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이 성경 해석의 초점이란 뜻이다. 러시아 말로 빠냐뜨냐 그럽니다. understand?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엔 예수님 없는데 이 구절엔 예수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찾을 것은 아니고 모든 그 성경의 패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던 예수님의 인격, 성품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전생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해야지만 적절한 이해란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워포인트 우리 그 성교부에 남겨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쓰셨으면
성경의 선교학적 초점이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선교적 해석의 초점이란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보는 것,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말씀, 오늘의 묵상을 해나가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B번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아이고, 홍성사님 됐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라이프롱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목사님과 또 저 또는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선교위원들과 교회 리더들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책들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해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내가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를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번가의 그 가게를 열을 것이냐 뭐 40번가의 가게를 열을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성경 묵상이 아니라, 내가 캔사스시티에 남을 것이냐 서울로 갈 것이냐 뭐 이 정도의 그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의 그 얼라인먼트가 바르게 돼 있다면 30번도 괜찮고 40번도 괜찮고 서울에 있어도 괜찮고 캔사스시티도 가도 괜찮고 이런 그 득도한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소서 30번입니까 40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한테 선택하도록 두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걸 먼저 그 신학에서는 닷띠오리라 그러는데, 어떤 점을 꼭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그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넘어갈까요? 교회는 제가 어저께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 교회 생각나세요? 그 제가 그 이스라엘의 7절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셨죠?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은 뭔데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어저께 오셨던 분들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레위기 몇 장이라고 했죠?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삶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다. 근데 교회가 초실절과 그 다음 뭐죠? 초실절과 나팔절 사이에 오순절에 생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추수, 대추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추수와 직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저께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오늘 그 가족들을 앉혀놓고 내가 좀 얘기 좀 해줄게. 교회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교회에 관한 얘기를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혼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 선교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선교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예배부가 있고 봉사부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전도부, 교제, 담당, 친교부 이런 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어느 부에 그 부에 속한 사람들의 사역이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첫 번째 파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 중에 한 부분이 선교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역 부분으로 있는데,
모두 다가 선교적 기초, 선교적 칼라를 가지고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붙여봅시다. 교육이 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선교적 교육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뭔지, 공부가 무슨 의미인지, 직업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선교적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선교적 예배가 맞습니다. 예배 중에 1년에 4차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 예배가 아니고 모든 예배가 선교적 예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예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저께 선교적이란 단어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한국적 그러면 한국적이란 말은 한국의 모든 성품을 특성을 다 포함해서 형용사로 만든 것이 한국적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배. 그게 선교적 예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나의 구원, 우리 교회에 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이 컨텍스트로 예배가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전 로마서 15장 16절을 저희 학교 스승이 가르쳐 주시고 너무 놀랐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제사장이 된 것은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신데 그 제사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제물은 뭐냐 하면 혹시 아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그 제물은 뭔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바울은 예배를 정말 선교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에이,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 그랬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는 게 뭡니까? 컴패션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컴패션은 뭐를 향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선교적 예배여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우리가 왜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그 예배는 회개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 예배는 바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백성들의 대신해가지고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적 예배가 맞죠. 야, 저 사람 잘 꿰맞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섭섭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교육이 항상 선교 얘기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죠? 안 약해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은 선교적 교육이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육은 예수님에 대한 성품명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아니 지금 누굴 닮자고 지금 교육시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자고 교육시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교사 아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선교 아니셨습니까? 근데 뭐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을 하면 왜 교육 담당 20년 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왜 이렇게 언짢아 하세요? 불편해 하세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은 에이,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목회 안 해보셨죠?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데 저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선교라는 개념이 잘못된 거지 그 표현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은 선교적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모든 예배는 선교적 예배여야 합니다. 모든 나눔은 모든 교제는 선교적 교제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원리를 배우자는 얘기는 열심히 하면서 선교적 교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좀 왜 불편해하세요? 여러분, 선교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특권이고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건 뭐 그냥 우리의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선교는 우리 공기다. 선교는 공기다. 이런 생각을 우리 캔서스 교회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숨 쉬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정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궁금할까봐 선교는 뭐냐?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제 생각엔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선교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거 아니고요. 역시 라이트의 정의를 제가 동의하면서 빌려왔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니면 쓰시든지. 제가 안 드렸죠.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제가 그냥 홍현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홍현민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신의 성품을 담아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의 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영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 목자이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영기 목사님의 제자로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적이란 말도 이를 꽉 깨물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My life is yours. 제 삶이 하나님의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이런 면로서 이제 D 구원, E 선교를 제가 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커버했습니다. 네, 제가 안 한 거 뭐 있나요? D에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맞다 틀리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구원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사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이다. 두 번째,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이지만, 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구원이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부딪힘, 그 조우 아니죠. 그 인카운터링을 뭐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님을 주체로 하는 복음이 내 인격과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회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내어 보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회심. 마치 그 개혁이, 리포밍이 계속되는 것처럼, 교회가 계속 개혁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이해가 구원적인 삶의 연속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죠.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구원자로서의 삶의 갱신은, 리뉴얼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엥겔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임스 엥겔인데, 구원을 우리가
이벤트로만 보지 말자. 구원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가 그 50년대부터 있었던 크루세이드, 전도대회. 저도 우리 어머니 손잡고 여의도 100만인 엑스플로 74. 거기 계셨던 분 계세요? 엑스플로 74에 계셨던 분.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계셨네? 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10살 때 거기 있었습니다. 엑스플로 74가 뭐였죠? 우리 빌리그람 모시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 장관이었습니다. 저희는 홍제동 살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홍제동에서부터 걸어가고, 차가 못 다니니까 여의도를 다 걸어갔습니다. 100만 명이 그냥 그 여의도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집회를 하니까, 그때 배식 담당을 맡았던 선교단체가 CCC였습니다. CCC가 그 여의도에 가마솥을 걸고 사람들에게 밥을 해먹인다고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빌리그램에 와서 뭐 했습니까? 크루세이드를 한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수없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때 나갔었어요. 저는 그때 또 영접했습니다. 근데 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막 그러잖아요. 빌 브라이트, 빌리 그레함 이런 분들이 크루세이드에 아주 선봉에 섰던 분들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또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에 대한 응답하는 그런 한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응답하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죠. 변화가 돼가죠. 성숙돼가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구원을 봐야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아시죠? 무슨 프로그램 만드셨죠?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 폭발 만드신 분이죠. 플로리다의 저 남쪽에. 근데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전도 폭발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단 질문을 2개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들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명확히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또 그걸 확인시켜주고 아니면 영접하게 하고 또 훈련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전도 폭발을 만들었지만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는 젖병을 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지속적으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심이 없다.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빠르게 바이패스 해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의 삶을 살았으니까 I am done.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글로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왜 아무도 안 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왜 계속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자꾸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벤트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죠. 마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나 완전한 하늘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에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여정을 간다는 것을 제가 문장을 완성을 못했는데 온전한 구원을 향한 선교적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향한 온전한 구원 이러면 또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았단 말이야? 그게 아니죠. 구원의 넓이와 깊이 그를 전체를 다 이해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얘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구원을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나요? 구원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에서만 보지 말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From salvation from sins, sin 이렇게 하는 거를 거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구원을 무엇을 향한 구원, 무엇을 위한 구원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엇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에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비기닝이고 무엇을 향한 구원을 아는 것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죄로부터의 구원, 누구를 통한 구원 이런 것도 얘기하되 근데 왜 구원받는지 아세요? 이렇게도 물어봐야죠. 남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를 물어봐야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 또 이제 그 주요한 그 내용인 교회의 이야기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어디냐 하면 여러분의 핸드아웃에 2번 선교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쉬운 시간이 아닌데, 그죠? 여러분. 평소에 주일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주일 예배 들으시고 점심 잡수시고 이 오후 이 2시, 3시가 사실은 쉬운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는 게 사실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뭐가 있나 생각해봤더니 떠오르는 건 없고 자네 한번 노래해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노래 잘 말고 뭐 할까요? 우리 일어났다 앉을까요? 네. 여러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묵상하는 척하면서 생각이 딴 데로 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다고 하시면 재밌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가 보이드 공허하게 돌아오는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선교쌤이나 맨날 하면 뭐해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쌤이나 맨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도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요 영혼들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죠. 선교쌤이나 백날 해봐야 뭐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엔 그 변화의 정도는 묵상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곰 씹느냐 안 씹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곰 씹는 일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소가 지나갔던 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렇게 씹듯이 반추한다 그랬죠? 어려운 단어로. 반추하는 그런 우리 캔사스 선교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얘기가 생각 안 나서 그냥 강의로 가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좀 제가 있는데 왜 생각 안 나죠? 교회에 관한 이미지가 성경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성경이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알기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 이미지 중에 한 개입니다. 폴 미니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그 이야기를 쭉 찾아보니까 96가지나 찾았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이러면서 쭉 96가지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정의가 성경에 딱 안 써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교회를 딱 정의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딱 그 정의를 나눠 가지면 좋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예, 장로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큽니다. 우리가 우리 인식으로 붙잡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여러 면이 있는 것처럼 96개 면을, 그분이 맞았다면 96개 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씩 요만큼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원숙하게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신비합니다. 교회가 정말 신비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들이라면, 그 한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신비한 백성입니다. 예수님 짜리 백성들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교회는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세운 유일한 기관, 하늘나라를 맛보는 유일한 기관. 아니 그럼 캔자스 선교교회에서 맛보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그 하늘나라라면 내가 갈까 말까 생각해 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foretaste, 맛보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원형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향해서 이렇게 변화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신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결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또 왜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뭐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 말고 교회를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결코 얕잡아보지 마시고, 교회를 결코 실망스럽게 보지 마시고, 교회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대하는 것, 어저께 뭐 선교적 교회는 이방인을 잘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거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대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교회 식구들하고 다투는 것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러냐면, 사울한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랬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당신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를 경홀히 보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이 고쳐져야 된다면 지금 빠르게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저렇겠어? 그래도 예수님이 그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우습게 보는 거죠. 내 개를 걷어차 보면 내가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따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볼 때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얘기 할 텐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내 백성이 my treasured possession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너무 좋아. 아니, 하나님이 다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의 소유된 귀중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왜 우리가 경홀히 여기죠?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거, 교회 식구들을 우습게 하는 건 진짜 못된 짓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다가, 교회가 만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랐으면, 교회가 만일 이렇다면 교회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요약하면 이걸로 요약이 됩니다. 그 글을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한 10장짜리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제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맨 가운데 원에 교회는 하면서 제 생각엔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만드심과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 만일 교회가 성령님이 만드시고 임재하시는 공동체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2페이지인가에 걸쳐서 핸드아웃에 써놨는데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게 여기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제 이 파이 차트는 제가 임시로 만든 거지 뭐 이게 완성된 거 아니죠. 더 여러분이 더 만들어 나가시고 막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 가지씩 간단히 얘기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상황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화, 인종, 뭐라 그랬죠 제가? 인종과 민족과 국가주의를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뭐죠?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시민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 문화, 국가주의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굉장히 에스노센트릭, 민족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표현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죠?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로마 기독교 이퀄 로마 이퀄 기독교, 아니면 기독교는 군주공화국을 서포트하는 그런 종교로 공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미국 안에는 국가주의적인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면 미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기독교를 미국과 국가와 종교를 일치시켜 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죠? 정말 우리가 가운데 살아봐서 알잖아요. 실제로는 온통 하나님의 가르치신과는 엉뚱한 짓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전할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God는 어떤 God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God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기능적 크리스텐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능적, 실제는 아니죠. 그러나 문화적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문화적 기독교 국가로 착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믿는 하나님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민족들이 we don't like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미국 국가와 기독교의 연계는 끊어져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자꾸 국가를 위해서 어서러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에베소의 가르침, 여기저기 성경의 가르치심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있지만 기독교가 지도자들을 옹호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한국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기독교가 권력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주고 저스티파이 해주기 위해서 기독교가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선 좀 잘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족주의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요즘 노예 12년, slave for 12 years? 영화 보셨어요? 네. 12 years slave인가요? 네. 누구였죠? 이름이? 잊어버렸다. 솔로몬.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종교란 이름 가지고 이 미국에서 1800년대, 1900년대 중반까지 진행돼 왔던 수많은 범죄를 하나님을 모욕했던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년간의 노예 영화 가운데 노예들을 그렇게 그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간음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선 주일날이 되면 모이라 그래가지고 주인이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들 앞에서 예배를 집전합니다.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민족주의의 분열, 그 칼라에 따른 분열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도 소극적이지만 그런 유형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좀 와일드한 서제스션을 좀 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제가 그 섬겼던 교회 이름이 The Light Korean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그 뭐가 들어가 있죠? The Light, 큰 빛. 그건 뭐 좋죠. 이사야에서 나온 얘기고, 또 박재훈 목사님이 대광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큰 빛, 이렇게 대광이 큰 빛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광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큰 빛, 한 빛, 큰 빛, 참 빛, 다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좋은데 라이트 다음에 온 단어가 저는 좀 불편합니다. 코리안이라는 게 불편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 여기 교회가 그랬나요? 네네. 영어 이름 가운데 코리안을 빼셨군요. 여기 생각이 이제 앞서가신 거죠.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안은 글쎄요, 이건 말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는 뭐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리안이라는 걸 아직 없앴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The Light Church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러시아 교회도 생겨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인도 교회도 생겨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일본인 교회도 생겨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그 토론토에 있는 이 큰빛 교회 안에는 큰빛 러시아 교회, 큰빛 인도 교회, 큰빛 일본인 교회, 큰빛 뭐 이렇게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재산도 아닙니다. 다 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민족주의적인 생각은 정말 제거돼야 됩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오잖아요.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나이지리아 흑인들이 가구 공장인가 뭐 이런 거에 많이 일하면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그 한국 교회 와가지고 좀 빌려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익숙하잖아요. 우리도 오후에 예배 드린 적 많잖아요. 그 이민자들 많죠. 그리고 또 나가라 그러면 또 다른 교회 다니면서 또 그랬고, 이 부엌 좀 깨끗이 써주세요. 아니면 뭐 김치 냄새 좀 풍기지 마세요. 냉장고에 제발 김치 좀 보관하지 마세요. 뭐 이랬던 거 있잖아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2시에 예배 드리니까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런 흑인들이, 아프리칸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 리더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2시 예배를 참석하고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교제, 우리가 그 단어를 다시 회복하자 그랬죠. 밥을 먹는 그런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 성도들이 쓰는 식판과 수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를 빌려줬지 언제 식판과 수저를 허락도 없이 쓰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머쓱하니까 그 다음 주에 한 세트의 식판과 수저를 사다 주는. 그래서 그 아프리칸들이 그것을 받고선 너무 마음이 아픈. 그랬구나.
우리가 어떤 병을 전염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건물을 쓰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교 헌금을 아프리카에 보낼 수 있지만 그 형제들과 같이 사는 건 불편한 거죠. 우리 불편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나갈 것이냐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 히스패닉이 직원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오늘 브라이언 장로님의 얘기처럼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내 집에 저녁에 초대해가지고 이 파트타임 이 직원하고 같이 내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You're my family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얘기가 안 되면서 우리는 남미에, 멕시코에, 중미에 그 단기 선교팀은 지속적으로 가는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챌린지가 돼야죠. 그렇죠?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가 중동 지역의 단기 선교팀을 지속적으로 보냈는데 매일 주일날 자기네 교회 앞에 와가지고 핫도그를 파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를 몇 년이 지나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기 선교팀을 1,500불을 들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섬기긴 하지만 내 그 교회 앞에 있는 핫도그를 파는 주일날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리는 거야? 또 갖다 놓으면 잘 팔리네?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얘기들이죠. 그냥 넘어가죠.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캔사스 선교교회는 해야 됩니다. 제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7,000개 교회 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이 미주 한인교회들 중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캔사스 선교교회가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묵상 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교 헌금 내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내 삶이 나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나누라 그러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합니다. 우리 집 안방에 왜 들어와?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LA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원주민 선교를 교회가 열심히 하는 걸 봤는데 원주민 선교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서 학생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20대에 어떻게 저렇게 인디안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팀이 공항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도 원주민들이 많은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마을에 들어갔으면 저렇게 열심히 난리법석을 치더니 애들이 공항에 있는 원주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켰더니 공항에 나와서 조금 관심을 가지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있는 동네에도 원주민들이 많은 거죠. 학교에도 많은 거죠. 이런 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이 그거니까 여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쪽으로 가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서로 통합하고 의존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서가 자기네 부서 일을 할 때는 난리법석을 치고 다른 부서 일할 때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저 사람들 도대체 교회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여러분 어느 부서가 생각나죠? 네. 꼭 이럴 땐 자기 부서는 생각 안 나고 남의 부서가 생각나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캔사스 선교교회가 저는 모르니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캔사스 선교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얼마나 그 따뜻하게 교제를 합니까? 얼마나 그 캔사스 시리를 위한 또는 땅끝들을 위한 그 의논을 같이 합니까? 안 하죠, 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식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한 동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 동네에 있는 그 교회 몇 개인 줄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40년 된 교회인데 모른대요. 여기 있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 누구랑 교제해? 그랬더니 노회 때 몇몇 분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쪽으로 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이러면은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왜 얘네들이 길 건너까지 와서 그래?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거나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럼 캔사스 선교교회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의 일체감, 상호 의존 이런 것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다는 안 될 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럴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그 기름 부으심이 수염에서 옷자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헐몬산의 이슬이 이렇게 땅을 적시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예배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연합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단체와의 긴밀한 연합. 그 다음에 또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단체도 교회를 볼 때 자원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브할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교회를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건 그거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우리가. 아까 제가 소유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인격이 부어진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묵상 가운데 제가 목사님 만났을 때 너무 대화 가운데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의 생각의 초점이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코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목사님이 제 안암골 1년 후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데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다 성인이 돼서 만났으니까요. 그죠? 예.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자각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교회 식구들에게 교회론을 안 가르쳤거든요. 부족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부족의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족의 역사를 내가 얘기해 줄게. 우리 부족이 나가야 될 바를 얘기해 줄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캔사스 선교교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캐나다와 미국은 뿌리가 비슷합니다. 같죠,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프랑크폰 퀘벡 사람들 말고 영어권을 본다면 뿌리가 같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제가 어른들께 칭찬받으려고 자꾸 어른들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어른들을 뭐 아이고 내가 뭐 걸기적거리기나 하지 내가 뭐 방해나 되지 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이제 어른의 정체성을 뚜렷이 찾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나다와 미국이 역사를 같이 해가지고 왔는데 카나다가 미국보다 한 30년 더 세속화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캐네디안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30년이 더 빠르게 세속화됐습니다. 여러분 그 캐나다 와보면요. 아주 그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이런 그 도시의 세속화는 보통 도시의 모습같이 느껴질 정도로 캐나다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게이 퍼레이드 뭐 이런 거면 뉴올린스는 뭐 저리 가랍니다. 저희도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왜 캐나다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미국보다 더 30년이 더 세속화됐는가를 역사학자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캐나다가 왜 빠르게 세속화됐을까? 네? 사회보장이 잘 돼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를 잊어버려서 뿌리를 빠르게 잊어버려서 그건 이제 답이 되네요. 그건 제가 갖고 있는 답과 딱 연결되는 얘기인데 예,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어요. 캐나다가 왜 빠르게 너네 나라 문제인데 왜 나한테 물어봐야지 말이야. 이게요 이렇답니다. 어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물론 신실한 어른, 그냥 어린아이 같은 어른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어른. 그 남북 전쟁이 있었죠, 미국에. 이때 남자들이 나가서 많이 죽었죠. 그랬을 때 남자들이 죽었을 때 아내들이 가정의 경제를 맡는 일을 하게 됐고 아이들은 누가 길렀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손자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때. 캐나다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30년이 빨리 됐답니다.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성미 같은 거 하셨잖아요. 성미 하시면서 성미 아시죠? 그 쌀 따로 떼가지고 목사님에게 나눠줬던 것 이런 얘기 손자들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성미를 나눠드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더라? 날연보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날연보 이건 잘 모르시나 보네. 영어는 day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날연보가 뭐냐면 자기 하루의 시간 중에 몇 시간을 잘라가지고 교회 봉사에 쓰는 전도에 쓰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사 가운데 나옵니다. day offering, 날연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날연보 드리러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된 연보라 그랬죠. 그때 헌금을 날연보를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 어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송아지 파신 분들, 밭을 파신 분들은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건축 헌금 모으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뭐 집 좀 뭐 파셔가지고 교회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자 그러면 또 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죠? 교회를 사랑하자 그러면은 아이고 뭐 교회 그만하면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해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가 불편해진 거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서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자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캔사스 선교교회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식구들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얘들아 내 성경책 보여줄까? 이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카터가 가가지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퇴임 후에도 대통령은 굉장히 못했죠. 카터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좀 지지부리한 그 조지고 부시고 하는 조지 부시보다는 아주 굉장히 결단력이 없잖아요. 조지 부시는 조지고 부시고를 그냥 이름 따라 한 거죠, 그냥. 하긴 조지 부시가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 친 게. 카터는 그러나 그거는 없었지만
그러나 늘 그 몇 명 안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자기 삶에 너무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카터 할아버지. 우리에게도 카터 할아버지가 많으셔야죠. 저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모아놓고선 커리어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그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런 분들만 모이지 마시고 정말 사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사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 평생을 사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기뻤던 모습을 애들한테 가르쳐주면서 You don't have to be a lawyer. You don't have to be a CPA. 그러나 you have to be a God honoring Christian.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세계관이 너무 교회 안에서 엉망이 됐으니까 커리어 세미나 하면 다 사자 붙은 사람들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에녹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세큘러라이즈 됐으니까, 세속화 됐으니까 크리스찬 성공의 개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hD에 사자 붙은 분들이 커리어 세미나를 해야 애들이 챌린지를 받고 그렇게 롤 모델이 된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을 입학시킨 엄마의 간증책은 안 봐도 됩니다. 제발. 그럼 보지 마세요. 그건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우리 책방에 있으면 다 빼세요. 다 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은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가 하버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버드를 안 가도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키운 그 엄마가 서야죠. 여기. 캔사스 선교교회는 그래서 거꾸로 가야 됩니다. 정말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캔사스 선교교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 반대로 가는, 이제 세상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정말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걸 잘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큰빛교회에서 그 얘기했다가 많이 싸웠습니다. CPA들 이런 그 분들한테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For God's name's sake.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건데 해야죠.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할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초교파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삼위 중에 한국의 80%가 크리스찬이 장로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중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은 것이 장로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럼 성령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넓혀가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또 무슨 은사 이러면서 또 방언이나 치유 이런 것 쪽으로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분리할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미 많이 이렇게 식어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때 말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이제 더 공부해야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성령님의 주도권 하에 마치 우리가 모터를 달고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터보트가 아니라 정말 돈만 딱 달고 성령의 바람이 부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일보트라 그러는데, 이런 개념을 가진 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거를 추가합시다 저거를 추가합시다 그래가지고 모터의 마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고 싶게 계시는 생각은 뭘까요?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는, 우리 교회 성령께서 어떤 생각들을 나눠주고 계시나요? 이런 걸 또 이제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요? 꿈들을 모아봅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이런 차원을 가서 하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 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꿈 얘기를 모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 이러면서 꿈에 굉장히 무게를 실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성령님을 존중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성령님은 아까 우리 강전사님 인도하실 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깊이 가지고서 교회에 가야 할 바, 현 주소를 검토하고 가야 할 바를 찾는, 이런 얘기도 할 얘기 많죠. 근데 여러분 다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니까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세미나의 그 주제 성구를 조금 설명드리고 전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시간에 10분이 남았습니다. 어느덧.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그 본문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여기 띄워놨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핸드아웃에 제가 여러분 3번에 보면 A, B, C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A는 뭐죠? 선택.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가운데 선택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어. 내게로 인도했죠. 그죠? 출애굽 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너무 표현도 그죠? 그 날개로 업어가지고 우리를 어부바 해가지고 얘들아 업혀 나랑 같이 가자. 여기가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그 업어가지고 우리를 실어 날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일렉션 하신 겁니다. 일렉션. 선택. B번엔 제가 뭐라 그랬죠? 거기 가기 전에 C번을 먼저 보죠. C번엔 제가 선교라고 썼습니다. 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뭐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얘기하죠? 전할지니라. 뭐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사장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거죠. 그죠? 제사를 집전할 때에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나와가지고 준 신분이 뭐냐 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야. 이 말씀 읽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생각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사실은 요 말씀을 다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리프레이즈 새롭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등에 업고 뒤에 두고 나에게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이 서도록 안내하는 그런 신분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5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꼭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마음 가슴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란다. 너희가 그 거룩한 백성이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교적 기초를 이해하는데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NIV 같은 데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although 이렇게 얘기합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실지라도 비록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건데 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지정을 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을 보십시오. 왕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죠. 나라를. 그러나 왕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죠? 인을 가지고 있다든가. 왕이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게 있습니다. 왕이 저 지방에 있는 그 뭐를 내게 갖고 와라 그러면 안 갖고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갖고 와야죠. 저걸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와야죠. 그러나 왕에게는 왕이 또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하나님에 속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애지중지하게 사랑하는 그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가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죠. 야, 너무 감동적인 얘기야.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는 거야. 애지중지로 삼는 거야. 애지와 중지로 삼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걸로 삼으면서 너희들이 제발 내가 너희를 왜 업어 나왔는지 너희를 왜 선택했는지 그거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렉션,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ethics,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미션, 이게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안 얘기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해석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그 기억나세요? 복음과 세상과 교회였죠. 근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은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걸 보고 기독교 윤리라 그러죠. 기독교 윤리가 캔사스 선교교회에서는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요.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저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아주 그 맵시 있는 수사학으로 좋은 예화, 브라이언 예화를 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원어를 보면서 이렇게 쪼개고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초대교회 설교 가운데는. 초대교회 설교 가운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어저께 제가 두부를 만들어 파는 일을 내 사업으로 계속했는데 신선한 두부를 팔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선한 두부를 팔았어야죠. 상하진 않았더라도 그걸 폐기했거나 아니면 신선한 두부가 아님 이렇게 써놓고선 팔았어야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 때 했던 그런 그 비형식적인 설교와 나눔이었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의 바운더리를 너무 두껍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묻지마 신방이잖아요. 신방 가서 물으면 안 되죠, 자꾸.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그 다음에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족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를 그냥 이 상태에서만 아세요 라고 하는. LA는 심합니다. 뉴욕도 심하고요. 묻지마 신방이 많습니다. 신방을 그래서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 젓가락 숟가락 숫자도 알았었는데 이제는 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방은 그냥 한국인 한국교회는 신방은 전부 그 식당에서 합니다.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목회자의 돌봄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모든 백성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이제 듣는 그런 단순히 히어링 차원이겠어요, 그죠? 마음을 열고 듣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다 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세미나 이제 어저께 오늘 짧을 줄만 알았더니 그래도 기네요, 그죠? 90분씩 한 2번 얘기하니까 그래도 제 마음에 있는 얘기 거의 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뭐 한자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른들 중에 이 글자를 좀, 이 사자성어를 좀 풀어주십시오. 뭘까요? 물이 이를 도자죠, 그죠?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뜬다. 배가 뜨려면 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 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캔사스 선교교회가 세상을 항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꽉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배를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거칠게 그냥 띄우려고 이렇게 막 이 진수 작업을 하기 위한 끌고 가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배가 뜰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우리 교회는 더 말씀 공부해야 되면 그냥 프로젝트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어떻게 그 해외 프로젝트 하나도 없는 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물이 찰 때까지 놔두십시오. 물을 꽉 채운 다음에 배가 뜨면 뜹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 자꾸 주저앉히시고 가지마 아직 가지 말자, 정말 가지 말자, 조금 이따 갑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이제 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찰 때, 말씀의 생명샘수가 찰 때 그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수도 선부 그런 것도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배가 지금 그 모래사장에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이 들어와야지 뜰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이제 제가 잠깐 여러분 시간을 좀 써서 여러분 혹시 제가 설명하는데 좀 불명확했다든가 또는 여러분 생각에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되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틀렸다는 걸 지적할 때는 좀 이렇게 아프지 않게 살짝 얘기해 주시고 따뜻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고 그래서 뭐 일부러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이런 부분 있었으면 우리 한번 몇 개 질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 5분만 더 써가지고 해보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죠. 가셔야 되는 사람 있으면 가시죠. 네네. 제가 이렇게 안 보고 있겠습니다. 어디 보고 있을까? 하여간 뭐 가시고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가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꼭 가셔야죠. 네. 이제 뭐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질문이나 좋았다 나빴다 보다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할 게 좀 있으시면 하시죠. 네, 목사님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감사드리고요. 예. 네네. 제가 학교에서 사는 학생들 수업하는 분이 아넬라스가 와서 수업 강의하는 분이 있거든요. 한 달 정도. 그런데 제가 굉장히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1988년에 그 선교대회가 나오고 그 팀들이 그 뉴비기닝의 그걸 하면서 뉴비기닝이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생각했다고 자기들도 역시 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데 나중에 지금 그 강의를 하면서 한 얘기가 교회가 아니었다. 교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성경적인 쭉 맥을 따라 잡으면서 얘기했던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방식이 뭐냐 하나 what is up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랬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그것이 나중에 회복되었지만 재건되었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떠나셔서 바벨론 포로에게 가셨고 그들 속에서 일을 하셨고 이런 분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다 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건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약화된 교회론에 조금 약간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했을 만큼 그런데 지나면서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 틀린 건 아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가 바르게 서기고 우리 성결교회를 하시면서 이 성결교회라는 교회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교회를 또 바르게 세우자는 얘기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고 아마 얘기 소화를 못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고 하려고 하는 정말 얘기했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구나. 사실 지금 시대가 지나가면서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뭐 질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네네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이제 있다는 얘기시고요. 목사님 그걸 교회 식구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뭔지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론에서 볼 때에 그게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90분의 나눔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파이 차트 가운데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 96가지 중에서 제 나름대로 3가지를 구분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묵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셔야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해 나가셔야죠. 제가 드린 얘기가 그 홍현민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지 the answer는 아니라고 보셔도 전혀 저는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이지 유일한 답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대화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멘트로 받을게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아니시니까. 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다면 지금 세상과 교회와 모든 세계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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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분명히 하나님은 넓고 그리고 정말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전부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과연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뭘 해오셨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또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얘기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같이 이제 그 묵상 가운데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 묵상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제 생각엔 그 이제 이런 그 선교적 묵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시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뭐 이런 얘기가 진행돼야죠. 네, 또 혹시 한 분만 더 네, 질문, 네, 장로님. 네, 저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하시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생겨요. 네, 제 개인적인 답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죄는 됐지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을 하라.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도 생성대로 주었기 때문에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결정하라. 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교회 올 때 제가 맥켈프로 길로 오셨고 네. 맥켈프로 오셨는데 네. 결정하는 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 하나님은 크다고 큰 것에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작다고 또 개입하지 아니고 예, 예, 예. 어느 정도 개방하는 아, 것이 항상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뭐 굉장히 큰 주제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냐, 어느 범위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뭐 교회 뭐 묵상할 주제들이 많이 있네요. 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이거에 관한 묵상이 뭐 질문이나 뭐 회의가 아니겠죠. 그거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이제 구하시는 거겠죠. 그런 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가 지금 뭐 대답할 그런 건 아니고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묵상 중에 하나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 찬양팀 나오도록 이렇게 준비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토론할 시에는 없을 것 같고 캔사스 선교교회가 선교 공동체로서 함께 지속적으로 묵상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오늘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은 내용을 좀 이렇게 선교위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은 좀 더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저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모으셔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주제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목회 일정 가운데 이제 적절한 그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와서 여쭤보면 지금의 이 나눔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이 잘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해보시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경륜 가운데 섬세한 디자인 가운데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라고 믿는다면 한번 이제 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주제를 모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숙제로 드리고 그럼 숙제를 우리 걷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네, 숙제를 이 주제 뭐 몇 가지 적으셔가지고 선교부에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이나 숙제하는지 한번 보죠.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팀 그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